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이 있었던 로마 시대의 풍조와 오늘 우리의 풍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평화인지 불안인지, 하나됨인지 분열인지, 사랑인지 증오인지, 온유함인지 폭력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하는 이라는 히라보는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란 성령 하나님에 의한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지혜와 지성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위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며 완전한 뜻인지 분별해야 하는 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 우리는 또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의 날짜가 공식적으로 정해지면서 부활절 준비기간 40일로 확정된 바로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4세기 후반부터 사순절은 교회의 공식적인 절기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빼고 40일인데요. 우리도 지난 수요일 손에 제로 손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제2 수요일을 시작했습니다. 제로 돌아갈 이 몸과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따 사라질 이 몸과 세상을 향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며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결단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전통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해가 있을 때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두 끼를 금식하고 저녁 때 음식을 먹었다는 것인데요. 몸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이 훈련을 과거에도 했었지만 지금 우리는 탄소 금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편리함을 절제하는 것, 그래서 탄소 배출을 절제하는 것이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약간씩 절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것이 우리 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또한 탄소 금식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탄소 금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4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했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셨다는 이 말씀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가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득하신 예수께서는 40일간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서 시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4장 3절 악마의 유혹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다 함의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돌더러 빵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누가복음 4장 2절에 예수께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리적 본능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유혹, 또 다른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은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것이지만,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했고 그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은 내가 왕이라면, 이 표현입니다. 배고프니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하는 말과 동시에 너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돌을 빵으로 바꾸어라. 그러면 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빵이 주식이 아니라 빵은 간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는 표현은 밥입니다. 밥을 주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왕과 권력이 행하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네가 저 돌을 밥으로 만든다면 너는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대작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공간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마귀의 유혹에 관해서 성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둘째 아들이며 이성적인,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이반은 수도원에 살고 있는 동생 알료사에게 대신문관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15세기 종교 재판이 한창인 중세 스페인의 세빌리아 곳곳에서 이단으로 판결받은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생각과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이던 이 광기와 폭력의 장소에 예수께서는 말없이 연민의 얼굴을 한 채로 사람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그를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죠. 언제 이단이나 마녀로 고발되어서 화형당할지도 모르는 이 광기의 시간에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외칩니다.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시던 예수께서는 세빌리아의 성당 현관 앞에 놓여있는 작은 관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 관 안에는 작은 소녀가 죽어서 누워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소녀에게 달리다군 곧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는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군중들은 환성을 질렀고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이 90이 된 추기경이 호위병과 함께 지나가다 이 이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위병을 시켜서 예수를 끌고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추기경은 대신문관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예수를 취조합니다. 추기경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며 또한 알고 싶지도 않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대는 내일 재판에 회부되어서 가장 악질적인 이교도로서 화형을 당할 것이오. 이렇게 그 대신문관은 예수를 협박합니다. 대신문관의 취조의 내용은 공간복음에 모두 실려있는 마귀의 유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마가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3절의 말씀은 같은데요, 이 본문과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자유함으로 산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인데, 대신문가는 예수에게 교황에게 권력을 이양한 당신이 왜 이곳에 왔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자유의 의미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자진해서 교회에 바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문가는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렬하는 불모의 광장에 뒹구는 돌들이 보이는가? 만일 그대가 이 돌들을 빵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인간은 은혜를 아는 순한 양떼처럼 그대의 뒤를 따르리라. 그리고 그대가 손을 거두어 혹시 빵을 안 주지나 않을까 하여 영원히 벌벌 떨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자유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는 그 권위 위에 서야 하는데, 대신문가는 사람들은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이 주는 자유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위해 자유를 반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밥을 주는 사람에게 바로 사람들은 복종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신문가는 예수에게 묻습니다. 왜 마귀가 당신을 유혹할 때 당신은 돌을 밥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밥이지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의존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악마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돌을 바꾸어 밥을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너를 왕으로 만들 것이다. 저들은 자유를 반납하고 밥을 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유혹을 받은 예수께서는 사람은 밥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아닙니까? 러시아의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 대신문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대신문관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인간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에는 자신이 져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남의 집에 불을 지르면서 자유라고 한다면 그럼 곧바로 잡혀서 벌금을 물고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대신문가는 인간은 자유 안에 있는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자유를 반납하고 노예가 되어서 밥을 찾는다는 겁니다. 마치 인간은 짐승과 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신문가는 인간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르자예프는 대신문관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상의 행복을 바라는 종교가 바로 대신문관의 유혹이고 배반이고, 그런 종교는 인간의 자유와 자신의 의무를 거부한다. 대신문관은 수백만의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는 불행한 인간이다. 대신문관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곧 왕이란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에게 밥을 주면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은 밥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밥으로 사람을 통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는데요. 베르자예프는 밥이 통제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밥으로 사람을 통제하지 않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유에 대해 베르자예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실존적이고 영적인 과제다. 단순한 권리란 법적인 권리나 정치적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또 법적이고 정치적인 권리로서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유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실존적이고 영적인 과제라고 했습니다. 실존적이라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 곧 인간적이라는 말이고, 영적이라 하면 신앙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오늘을 사는 신앙적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유 안에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이 일을 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양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밥으로 나의 양심을 팔지 말고 밥으로 내 마음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바울이 말씀했듯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내 신앙적 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유 안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밥보다 양심을 선택하셨습니다. 밥에게 내 양심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고통까지도 감내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만일 예수께서 밥을 위해 사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당신은 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밥과 안락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역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대신 양심과 자유를 선택하고 이들이 앞에 있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유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양심을 선택하라 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을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추수한 농산물의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곧 빵과 떡을 줄 테니 자유를 반납하라고 했던 파라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감사를 드린 다음에 가지고 온 농산물의 열매들을 나누라고 했는데요, 신명기 26장 11절에는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다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들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자유를 억압당하고 밥을 받아 살던 이집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이들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이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열매를 레위인과 같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농산물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홀로 음식물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에서 악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밥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습니다. 내가 왕이라면, 황제라면 이 돌들로 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너의 노예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은 밥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자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그 양심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고 진정한 신앙인이고 바로 그들이 자유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평화인지 불안인지, 하나됨인지 분열인지, 사랑인지 증오인지, 온유함인지 폭력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 사순절에 우리 교회는 탄소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탄소를 사용하여 편리한 것보다 편리함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기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말씀과 소통하여서 이제 새로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금식을 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던 전통이었습니다. 제가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과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뜻하시는 일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던 사순절의 정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세상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불안과 분열과 증오와 폭력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평화와 하나됨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사순절을 다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세상 안에서 진정한 인간, 또한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늘 새롭게 되어서 이 사순절이 끝났을 때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밥으로, 권력과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밥과 힘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